아니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될 우리 김정은 집사님 왜 여기 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기적이에요. 네. 할렐루야. 이제 너 튼튼해질 거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권사님 너무 좋아하신다. 예, 저도 좋아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304페이지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절로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절로 2절입니다. 천천히 우리 하박국 3장 1절로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응이 뭐를 이야기하나요? 부흥, 리바이벌. 부흥이 여러분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시겠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이렇게 또 풍성해지는 것,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다 이제 부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는 부흥이라는 걸 뭘 말할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요새 저 생각도 이렇게 많이 다시금 말씀으로 점검을 합니다. 한 5년 동안 시카고에 와 있다 보니까 5년 동안 이제 적응하려고 좀 노력했거든요. 좀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솔직히. 정말 힘들더라고요. 문화가 다르고 내가 생각했던 거 다르고, 다음에 또 독일과 한국과 여러 가지 프로젝트 했던 것들이 계획이 있었는데 다 내려놓고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니까 너무 생소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오니까 이제 적응이 되죠. 적응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제 두뇌에까지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요새 이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순범시카고에서 설교했던 내용도 다 이렇게 점검하고, 그다음 머릿속에 있는 개념들도 이 성서적인 건지 이 정리하는 중에 부흥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걸렸어요. 여러분, 부흥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 부분이에요. 한번 좀 고민 한번 하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부흥과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다르면은 문제 있는 거잖아요. 엉뚱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막 노력했던 거, 아니 맞다면은 달려가야 되는 거고, 그죠?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신앙이 성숙하면 그런 것을 올바로 잡아내는 거예요. 올바로 정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 뭐냐? 틀렸다면은 내 생각과 성경과 서로 차이가 있다면 빨리 고쳐야 되죠. 이게 이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게 또 우리들 해야 될 일입니다. 읽었던 3장, 이 하박국에 대한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부흥에 대해서. 그러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부흥이라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살펴보면 무엇이 부흥인지 알 수 있겠죠. 먼저 하박국 3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3장 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기 온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예. 시기 온롯 무슨 뜻이죠? 이게 음악 용어예요. 이게 히브리 음악 용어입니다. 시조에 따라서 음이 다 다르죠. 예, 음이 다 다릅니다. 유교 문화권에서는 어떤 제사를 지낼 때에 제일 먼저 외치는 게 있어요. 유세차 이러면서 이렇게
곡을 이렇게 하면서 나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뭐 누구를 이렇게 섬기려고 다 자손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출발해 나가면서 곡조가 있습니다. 사랑의 시조면 어떻게 했어요? 막 강력하게 막 외치겠어요? 부드럽겠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충성을 다하여서 왕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할 때는 부드러운 말로 하겠어요? 어떻게 하죠? 어조가 강하죠. 목숨 바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한번 목숨 바쳐서 가볼까요? 이게 하면은 그게 충성의 표시가 전혀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기온옷, 이 시기온옷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용어예요. 시기온옷, 변화가 심한 리듬을 정열적으로 힘차게 부르는 음악 용어예요. 이게 그냥 포르테시시모 이러면서 뭐 음악 용어가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쓰는 것처럼 시기온옷은 변화가 심한 거예요. 리듬이 아주 정열적으로 막 이렇게 막 탱고처럼 막 팡팡 뛰는 거. 이런 어떤 분위기로 해나갈 때 시기온옷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맞춰서 보면은 시기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다. 그러면은 이 하박국의 기도 어떤 정도인지를 알겠죠. 나라는 이제 멸망하고 절망이고 희망은 없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부르짖는 이 하박국의 외침이 어떤지를 시기온옷이라는 단어 하나로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 앞에 쓰러져야 될 민족 앞에 선지자가 부르짖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거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용어를 잘못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론분란이다. 뭐 이러는데 분란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민주주의 국가는 자기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해내야 됩니다. 촛불로 시위할 수도 있고 태극기도 시위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그걸 그냥 나하고 다르다고 막 몽둥이로 두들펴서 그냥 상처 피겠다. 그럼 다 틀린 거죠.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줄 아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체험한 사람들도 그 사랑 안에서 충분히 자기의 표현을 드러내야 돼요. 다만 뭐 한다는 거죠? 폭력은 하지 말아야 돼요. 폭력은 하지 말고 보호하 속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당연히 의사 표현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서로들 간에 뭐 갈등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은 두 쪽으로 쫙 나눠졌다 나라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말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다. 그럼 열심히 생각을 표현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할 거냐? 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어떤 교회에서는 이로 데모하러 가야 된다. 저로 데모하러 가야 된다. 이렇게 해놔놓고 스스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분석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난하면 안 돼요.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걸 그 사람 자유를 어떻게 침해합니까? 다만 죄악을 범하지 말라는 게 사회 문란을 일으키지 말고 질서를 깨뜨리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저기 하박국이 부르짖는 것처럼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 기도 속에 오늘 부흥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하죠?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예, 우리 할렐루야인데 이 부흥이 뭘까요? 그죠? 이 부흥이 뭘까냐는 거지. 성서적으로 하면 오늘 주는 그 메시지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흥, 첫째로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부흥이라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죽은 것이 살리는 것, 죽은 것을 살리는 것. 하박국 3장 2절에 나왔어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서 부응하죠.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흥 이 말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요 하야입니다. 하야. 이게 대통령 하야가 아니고 하야. 이 하야인데 하야라는 말은요 영어로는 live예요. 살답니다.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다, 구한다, 소생한다, 회복한다, 또는 생명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야를 히브리 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걸 그대로 번역을 보면은 수년 내에 살아있게 살아나게 하소서 이거죠. 살아나게 하소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이 부분입니다. 살아나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부흥은요 생명을 되찾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예수를 믿어 살아나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씩으로 살려내면은 그들이 몰리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그러나 그 숫자를 가지고 의미하지 않고 성서는 근본적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게 부흥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말은 뭐죠? 살아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려내는 거지요. 그럼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관점에서 부흥이 뭐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를 전해서 새 생명을 불어넣는 거 부흥이죠. 그죠? 부흥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지만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생명력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다이나믹한 이 힘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이게 내가 스스로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기를 낳아서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전도하지 못하면 아기라도 많이 낳아라. 근데 그 말도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나는 낳기만 하면 뭐해. 그 소리 생명을 불어넣어야지. 근본적으로 성서에서 말하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는 것,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진 자들 초신자는 머물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다이나믹한 어떤 생명력에 살아있게끔 하는 거죠. 예수를 닮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이 임해야 되죠. 그건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 생기, 생명 이게 이제 회복되는 거거든요. 세상은 땅의 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보톡스 주사나 성형에 관심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생기를 불어넣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살아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저와 여러분 여기 모여서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모인 이 무리들만이라도 그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 움직이면은 공동체 전체를 뒤집습니다. 힘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부흥이다. 죽어가는 영혼을 죽은 것을 살려내는 게 부흥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에 이제 우리는 먼저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잊지 마세요. 하야, 생명을 불어넣는 것. 이건 창세기 2장 7절부터 같은 맥락이죠. 두 번째, 부흥은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죠. 우리가 용서도 부흥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부흥돼요. 1907년에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회개운동과 함께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2007년도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2007년도에? 2007년도에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1907년도에 평양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를 이 대한민국 땅 100년 만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킵시다 라고 이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때 우리 막 찬양을 막 만들어가지고 노래 부르게 했던 사람 그 YM의 고형원 전도사가 작곡해가지고 막 부흥
하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 해석해 가지고 해 나가는 것,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작곡했는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그 부흥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 이쪽이 왜 노래 소리가 그냥 감격을 주네요. 그런데 2007년도에 한국에는 부흥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용을 썼는데 오히려 그 기점을 해가지고 교회가 더 가라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지탄 대상을 받았어요. 이 교회, 큰 교회마다 문제 터졌고 갈라지고 다음에 후임 결정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일어났습니다. 부흥을 외쳤는데 결과는 가라앉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 가라앉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없었나요? 그 당시 조직을 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이 시설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도 안 일어나고 더 가라앉고 있었던 현상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뭘 말할까요? 부흥은 우리 계획이나 우리 의지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부흥이 될까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이걸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하박국 1장 5절 한번 보죠. 하박국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행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게 부흥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즉 부흥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행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지금 우리들의 관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묻는 거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오셔서 공생이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내용이 뭐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그 말씀이 뭔지 아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회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돌아보는 겁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모르게 내 죄악, 내 속에 무의식적인 죄악들이 지금 뿌리 박혀 있는 것은 없는지, 아직까지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해 자복하고 해야 될 죄악들은 없는 건지, 이런 데 있어서는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면은 거룩해집니다. 거룩이라는 뜻이 뭔데요? 우리 죄악을 미워하는 거잖아요.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럼 거룩인데 거룩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기에는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이 임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럼 그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셔요. 그럼 철저히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내 생명, 내 사업, 내 직장, 내 가정, 내 앞날의 모든 것, 이걸 다 이렇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맡기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자존심이 있잖아요. 자기 자존심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맡기지 못해? 그럼 속이 상하면은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이게부터 폭 튕겨 나오죠 그냥. 그러면은 이미 하나님 주권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 나 원래 그런데 왜 그러냐? 이러면서 그냥 자기 마음속에 그냥 그런 것들이 욱욱하며 나올 때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에 해당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한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기도하는 거예요. 3장 2절 한번 읽어보셔요. 다 같이 3장 2절 읽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 잊지 마옵소서.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무슨 소문이죠?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이미 가르쳐준 그 내용에 이 하박국은 보는 거죠. 영적으로. 와, 그런 거죠.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한 놀이 있는 거죠. 그걸 들으니까 가슴이 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가슴이 떨리고 막 진동하는 것처럼 그게 떨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될 것은, 아하,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것, 그게 우리 생각하는 그 이상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하박국이 그걸 보고 나니까 떨리는 겁니다. 그냥 희한한 찬란한 모습을 보면은 뭐 묘사할 말이 있나요? 와, 그렇죠. 와, 이 한마디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무슨 그의 표현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애기 태어나면 받고 나서 그냥 그러죠? 이 애가 어디 엄마 뱃속에 있었어? 이거 어떻게 여기 나왔어? 이거는 뭐 할 말이 있나? 이런 감격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걸로 와 그러는 거. 의사들이 배를 딱 잘라 수술하려고 딱 갈라놓으면은 이런 거죠.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지. 너무 정교하고 너무 기관들이 그냥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하나하나 요소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박국이 지금 그걸 보는 거죠. 아, 하나님 하시는군요. 이겁니다. 주님도 그것을 말씀했을 때에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어요. 주님 하신 말씀에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이러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놀란 일을 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행하신 놀란 일을 못 보니까 못 따라가고 못 맡기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그 근심 걱정하고 주님은 상관없이 나오는 거죠.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머슴이 이 밭일을 이렇게 주인한테 밭을 좀 이렇게 산 밑에 있는 밭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거기에도 곡식을 심고 이렇게 잘 가꾼다고 그냥 땅을 막 파는 중에 그냥 쟁기가 그냥 돌뿌리에 딱 걸려 부질러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돌을 패버려야 되겠다고 그냥 막 팠더니 뭐가 나왔어요? 금이 나왔어요. 금덩어리가. 그걸 막 파보니까 금맥이 있어. 얼른 덮어놔놓고 주인한테 가가지고 양반들은 그 밭대기 나한테 좀 파십시오. 그랬더니 이놈아 그걸 왜 그걸 살려고 그러냐? 너 돈 있냐? 내 집안 다 팔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이거 그 밭대기 살지 말고 농사 잘 되는데 논을 니한테 싸게 줄게. 그거 사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무슨이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그거 말고요. 저 산 밑에 있는 밭대기요. 이 미친놈 있냐? 별 욕을 해도 무슨이 물러나겠어요? 왜 못 물러나죠? 그렇지, 금장세 보시나 아시네. 그 금이 그 묻혀있는데 뭘 갖다 준다고 해도 바꾸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거거든요. 하박국이 그걸 보고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군요. 그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수일 내에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우리 하박국 3장 2절 읽어보죠. 하박국 3장 2절 읽습니다. 야훼여 내가 죽게 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소문을 듣고 놀라는 게 있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것. 그걸 이제 체험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하나님 하시겠군요. 그럼 아브라함도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그가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바로 믿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누가 안 된다고 말하든, 환경이 안 된다고 말하든, 내 경험이 안 된다고 말하든,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안 된다고 해도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 때만이 그걸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왜 힘이 없다고요? 그걸 모르니까, 땅 속에 금이 묻혀 있는 것을 발견을 못하니까, 좋은 땅 줄게 그러면 네 얼른 달려가지고 그 땅 사오지, 절대로 그 밭대기 안 삽니다. 그러나 그 정말로 세상적으로 쓸모없는 밭대기 속에 금이 묻혀 있는 걸 아는 무슴은 전 재산 다 바쳐도, 아니 융자를 받아가지고 다 갖다 바쳐도 그 밭대기를 사는 거죠. 그 세상 그 양반 어른 그럴 거죠. 미친놈, 저 정신이 나갔구만, 그러지는 거죠. 예, 그런 소리 듣고도 밭대기를 삽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신앙이네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는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잖아요. 동일하신 분. 마지막 세 번째는 부흥이 뭘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예, 하박국 2장 3절 한번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2장 3절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은 배낭 하나도 없어요. 지금 환경 깜깜합니다.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은 하나님 하실 일을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부흥이 뭐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죠.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 이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2장 14절 보세요. 하박국 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하박국은요, 눈을 뜨고 세상을 둘러보다 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예요. 이거 완전히 뭐 멸망당했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니까 눈이 떠여지는 거죠. 환경은 달라짐이 없어도 외치는 겁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인정하는 그 세상에 가득해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 더디게 되는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기다리겠습니다. 기대를 갖는 거죠. 기대를 갖고 갑니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에요. 이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거 어떻게 가능하나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돈 없으면 공부 못 시키고, 돈 없으면 병원도 못 가고, 돈 없으면 밥도 못 먹고, 돈 없으면 옷도 못 사고, 돈 없으면 책도 못 살 뿐만 아니라 차도 못 사고, 이런 상황 속인데도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야훼로 말미암아 절구할 수 있나요? 이미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거죠. 부흥은 이것을 기다리는 기대감, 이게 부흥이라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대감 갖고 나아갈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생명을 살려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 삶에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나가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의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 땅의 항마음을 보소서. 부흥의 역사 있죠. 부흥. 이 고형원 전도사님이 작곡한 거예요. YM에서 참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불렀던 찬송이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옵소서. 수요일 내에 이루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